찬송가 218장이 되겠습니다. 218장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애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우리 함께 41편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1쪽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 보시고 또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시편 41편 끝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올리시며 또 중보자로 서시는 귀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때를 따라도 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시고
동시에 한 분 한 분의 귀하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주변에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통로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1편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봤던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고요. 2절을 보니까 그를 지켜 살게 하시고요. 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건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병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길 바라는데 갑자기 4절을 보면 회개하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담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 이끄시는데 그런 가운데 4절을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했고 또 나를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보죠. 너무 생뚱맞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뚱맞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분명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선을 행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해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삶을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들을 볼 때 그분들에 대해서 좋게 보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 또 이것이 좋은 모습만 아니라 나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린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귀한 통로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으로 보여준 이 시편 기자의 위대성은요. 결국 주변에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자신 안에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없던 것에 대해서 아마 깨닫고 회개하게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5절부터 쭉 보면 다윗의 항상 주변에 있었던 대적자들, 왕으로서 또 다윗을 모해하려고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분명 고백했던 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즉 어떻게 보면 사랑의 삶을 살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동시에 새로운 다른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자신 또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자신이 신뢰했던 친구마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떠난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제일 믿었던 친구가 배신한 상황인데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이 하게 하셔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보응이란 게 물론 다윗이 보복해주고 아니면 적당하게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징계하는 것 담고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행위의 근거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11절을 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시냐?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이 자신을 고치셔서 이제 자신도 굽어진 손, 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쥐고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손을 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했기에 그런 자신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자신을 붙드시고 세워주실 것들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특별히 사랑 없음과 어떻게 보면 남을 섬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 속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없이 하시고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보응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 속에 오늘 이 시편을 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무척 애썼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아침에 깼더니 그 꿈 내용이 너무 생생한데 이런 꿈이었습니다. 한 방에 들어갔는데요 그 방엔 너무나 많은 부하들이 잔뜩 책상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방을 나와서 다음 방을 갔습니다. 다음 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요 그 다음 방은요
완전히 그 책상 위에 돈이 하나도 없고 거의 없고 그냥 초라한 어떤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이제 깼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방이 어떤 방인지 아니? 그 방은 지가 지금까지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써왔던 돈을 모아본 방이다. 그러면 그 초라한 책상이 있는 방은 어떤 방인지 아니? 돈이 거의 없는 방은 네가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누어졌던 것들을 모아놓은 방이다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재정을 쓸 때, 시간을 쓸 때 과연 나는 이것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시게 됐다는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써왔는데 지금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정말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나누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섬길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재정을 사용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바람은요, 재물이든 시간이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수록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해서 쌓아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 재정을 허락하셔서 책임적으로 나누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 걸 믿으시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 뜻대로 흘려보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자신도 그런 삶을 살 것이기에 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에 주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길 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며 반응하면 그 삶에 대해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기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다윗도 믿었고 저 또한 믿고 여러분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눠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삶을 책임지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북한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에 일일이 하고 또 반응할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이 또 지하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공의가 서고 또 자유가 선포되고 또 진짜 복음으로 흥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동포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코로나19 의료진들 또 환우분들 위해 또 우리 교회 가정 주보 명단 올라가는 기도 명단 올라가는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동시에 또 부족한 종, 또 우리 후원하는 것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주님 또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멘.